들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일단하겠습니다. 하루로 많이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2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신 뒤에 이제 됐다라고 하시면서 일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새벽에 살펴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모두 마친 다음에 특별히 3번이나 다시 한번 기도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넘겨지는 그 순간이 코앞에 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는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의 모습은 많이 슬프셨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움 더하여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느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대신하여 서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서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였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에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일들 속에 또 분주하다 보면 또 우리 내면의 이런 복잡한 마음들과 우울감, 때로 죄로 인해 넘어진 마음들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넘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생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사귐의 관계를 이제는 십자가에서는 단절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너무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에 그런 어떤 대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 번 안 본 거, 기도 한 번 안 한 걸 대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를 안타까워하고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어야겠죠. 이렇게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던 대로 이제 담대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분명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힘을 줍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단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붙잡힌 인생 되기 위해 어떻게 보면 기도는 정말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시는 소명과 확신을 우리의 것 삼기 위해 우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한 모습 하나가 있는 게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내내 졸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사실 민망한 제안입니다. 내내 한 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내 피곤해 졸아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때로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할 때 민망할 정도였는데 그런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시라면 같이 기도하자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졸고 있던 그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가자는 마음 생기겠습니까? 가자야. 됐어 그만해 가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나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향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을 바라보셨던 거죠. 지금 당장 함께 가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함께 갈 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들도 언젠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보셨던 것이죠. 이런 소망의 시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함께 가자는 말씀 안에 담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쓸만해서 부르신 게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아니심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주변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향한 시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쓸만하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니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묶어주심 아래서 서로를 자라게 하는 손길로서 존재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억하며 함께 가자고 해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 겉면이 지금 당장 그의 인생 속에 열매 맺지 않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걷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늘 제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나오지도 않을 건데 뭐라고 말하노. 그럴지라도 우리 함께 갑시다. 라는 말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찾아오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가자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한 예수님의 그 겉면과 함께 갔을 때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갔습니까? 결국은 도망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에 이렇게 하시죠. 우리 함께 갑시다. 시작. 네. 물어보시죠. 어디로요?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해요. 꼭 이렇게 말하면은 인간의 재성이 희한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중고등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함께 갑시다. 어디로? PC방으로. 파이팅. 일어나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는 가룟 유다가 때마침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게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3절, 45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추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근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오늘 가룟 유다가 이미 무장한 무리들과 사전에 군호를 짜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랍비여라고 부르며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입 맞추는 인사는 상당히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 맞춤은 교회의 평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종종 입 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그럽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인사법인데 살짝 서로에게 볼을 기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성도와 성도 간에 평강을 나누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것이 오늘 가룟 유다에 의해서는 오용되고 있는 걸 봅니다. 천연덕스럽게도 예수님을 배반한 마음을 품고 있고 팔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선생님이 부르시면서 입을 맞춥니다. 이에게 입맞춤은 함께 온 무장된 무리에게는 신호였습니다. 왜 이런 신호를 쐈을까요? 당시에 이 시간이 어두웠으니까 아마 비스코름하게 서로 생기니까 아무래도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입맞춘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했겠죠. 이들은 뭔가 긴장감을 하고 온 거예요. 혹시라도 도망치면 안 되니까 도망칠 여지도 안 두려고 재빠르게 타켓을 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호칭과 입맞춤이 지금 배반의 신호로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는 안타까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렇게 가증스럽고 뻔뻔한 행동을 우리도 가까이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도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내용들이 우리의 욕망을 품은 채 오용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교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어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시간이고 위로하는 시간이고 도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그 선한 도구가 어느새 목회자 그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고 강요하고 때로는 그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배반의 신호가 되었듯 설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만 그럴까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는 자임을 보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그
그 기이한 섬김과 헌신의 행위가 자신의 의를 성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명예를 쌓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복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사랑의 입맞춤이 배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그 행위에 합당한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신자가 평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싸워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거룩한 입맞춤이 배반의 신으로 오용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게 이 가룟유다 이거 나쁜 놈이네 이게 아니라 그 뻔뻔함과 그 가증스러움과 때로는 그 천연덕스러움이 우리 안에도 어느새 스며들 수 있다는 여지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목회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 사역을 주로 해가면서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말씀의 권위가 나를 주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말씀 위에 내가 서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룩한 입맞춤이 배반의 신호가 되었듯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았던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검과 몽치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군호를 짤 때에 여러분 44절인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입맞출 때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얘기까지 신신당부하는 가룟 유다의 말도 듣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뭔가 긴장감이 넘치는 거죠. 근데 요지는 지금 예수님을 어쨌든 강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사들이 범죄 현장에 기습할 때에 어쨌든 간에 타켓으로 잡고 있는 범죄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뭔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이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자기들 생각처럼 예수님 도망갈 거라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분위기는 지금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역임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떠오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데 죄인 취급받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에는 좌편 우편에 강도와 함께 죽으십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그들과 같은 무리로 무사람들에게는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멋있게 죽으면 좋잖아요. 죽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 죽어도 그 죽음의 순간이 멋진 분들이 멋지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조차도 명예스럽게 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수치를 온갖 수치를 그 예수님 안에 떠안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당하고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의연하게 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오늘 두 가지를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혼돈과 강도 취급받는 범죄자 중 한 사람 여기는 억울함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검과 몽치로 무리가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마치 강도를 잡듯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잡지 않고 이제서 잡는 걸 여러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잡고자 왔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너희는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혼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에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떤 처지까지 가는지를 예언했던 그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그 현장을 그 말씀 안에서 헤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현실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품어주는 것은 말씀의 빛 아래서 해석될 때입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주목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초점이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돈의 상황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옷 보면은 여기 메이커 이렇게 색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실밥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로고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직면을 보면 여기는 되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큰 비단 같은 데 보면 학이 그려지고 이렇게 수가 나와주면 겉에는 그렇게 멋있지만 뒷면은 어때요? 실이 이리저리 얽혀 있죠.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실로 술을 쏟는 방면을 보게 되면은 실이 얽혀 있어요. 이게 뭐지? 무슨 모양이야? 근데 뒤집어 보면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학이 날고 있고 강이 흐르고 있고 산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이면에 만들어져 가고 계신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 바로 딱 그런 안목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펼쳐진 배신에 대한 어떤 속상함, 강도를 여김받는 억울함 속에서도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 또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넉넉한 마음과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현장, 이 이중적인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분노였을 것입니다. 동고동락했던 이가 예수님의 팔로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합병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오늘 표현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맞대응으로 비춰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로 나오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는지라. 이게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좀 썸밋했던 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40일을 잘 떠서 정확하게 길을 배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길을 배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머리를 치려고 하다가 잘못 피하던 가운데 기가 배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상대방을 향한 엄청난 폭력을 행했던 순간인 것입니다. 위협을 주려고 기만 딸랑 댄 게 아니라 지금 눈이 뒤집혔던 순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쭉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과 무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베드로가 넌 베드로야.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는 말씀처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봐야 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참아내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과 장애, 때론 인간적인 아픔과 배신의 고통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참 이것까지 참아야 하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시간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달려지는 세상에 대해서 힘없이 당하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칼을 베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참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의 과정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늘 칼을 들어 종의 길을 베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도 삼가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자기 충동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은 자신의 장단에 주님께서 맞춰주기를 기대했던 생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한 자들 앞에서 칼을 질 정도로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죠. 칼을 들 정도면 대단한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걸 생각하려면 딱 이 영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에 두 조직이 만납니다. 각각 조직이 만나는 대응하는데 한쪽 조직에 나름 오야공의 수준에 되는 사람이 보스 앞에서 자기의 위세도 같이할 겸 자기가 얼마나 용맹인 삶을 보이려고 상대 조직에게 세상 말로 썸빵을 날립니다. 그때 썸빵을 날렸을 때의 마음은 이게 촉매가 돼서 뒤에서 다 보호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보스가 움직여줄 거 기대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보스가 무릎 꿇어요.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장면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칼을 베면 그 다음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동들을 장단 맞춰 지지해 주시겠지.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 움직임에 맞게 행동해 주시겠지. 그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이면의 생각 속에는 자기의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면밀히 겹겹을 들춰내고 나면 하나님과 거리감은 마음을 품고도 주님을 위한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이겨,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증명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이름 아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내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밟힐 수 있고, 여전히 괴롭히게 당할 수 있고, 여전히 오해받는 상황 중에도 묵묵히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강도로 취급받으시며 검과 몽치로 달려드는 그 세상 앞에서 주님은 그 상황을 다 수용하십니다. 거기에 분노하여 칼을 드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그 혼돈의 상황을 말고의 길을 고추심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넘겨져야 될 때는 넘겨지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끝만 바라보셨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이기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요구하신 직면된 상황 속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면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요구되어진 인내를 채우십시오. 눈물을 채우십시오. 그 눈물이 은혜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땀 흘림이 있습니다. 저는 조한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눈물이 있고 애씀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애씀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서 마치 베드로의 칼듦에
주님께서 장단 맞춰주기 기대했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넉넉함이 필요하다. 채워야 할 고난이 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또 이 상황을 대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그 흔들리지 않은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보는 안목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인내를 또 겸손히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 52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결국 도망가고 맙니다. 도망가는데 제자들만 도망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은 51절 52절에 이름 없는 한 청년이 함께 도망간 걸 말합니다. 제자들이 도망간 건 어떻게 보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호언장담에 있던 그들의 외침은 무색한 이 현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전혀 준비되지 않았었죠. 기도할 기회도 방치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도망가는 제자들의 당연함 외에 예수를 따르다가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한 청년도 등장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선 도망간 자들이 제자 위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따랐던 제자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한 청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랐기에 제자들 향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그렇게 가깝게 따르지 않았던 한 청년도 도망갔던 모습 앞에서 예외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제자들이 도망간 사실 앞에서 그러므로 겸손해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한 청년과 같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오늘 한 청년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한 경향 중에 하나는 마가로 보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청년의 등장은 마가 자신에 대한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즉,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간 마가의 모습이 그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남으로써 뭘 기대했던 것 같습니까? 그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자임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자신이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처럼 우리 자신의 이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는 이 부끄러운 수치를 우리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예외되지 않은 자임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말씀 앞에 벌거 벗겨지는 경험들을 늘 해가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다윗과 사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울이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다윗이 되죠. 그러나 사울 안에 내 모습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 앞에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판단받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 벗겨진 자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말씀 앞에 벌거 벗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임을 평소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벌거 벗겨진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보고 그럴 수 있는 자인 줄 알고 기도해야 배혼임을 벗는 수치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일어나는 주님의 모습에서는 기도의 승리를 봅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는 모습에서는 함께 가자고 할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소망을 봅니다. 내내 졸았던 그들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제게 있겠습니까? 한 교회를 맡을 만큼 정말 준비된 제 모습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떠오르는 해태왕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함께 가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실 것입니다. 또하여 우리는 이 혼돈의 상황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신 걸 보게 됩니다. 비단에 직조되어지는 나아지는 실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은 뒷면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또한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칼을 들고 베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기대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장단 맞춰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인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끝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개인이 품고 공동체가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제자들이 도망치는 현실에 제자들만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고 더불어 한 청년도 따르다가 도망감을 말합니다. 백혼이불을 벗은 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제자들 함께 도망갔던 그 한 청년은 마가였죠. 우리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벌거 벗겨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셔야 훗날에 혼인물을 벗는 수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끄러움을 보고 평소에 연약함을 보고 평소에 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둔 사건 속에 주시는 교훈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진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